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구국 기도 대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을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셔서 강단에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헌금을 하실 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여자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헌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인가 알아봤더니만 너무너무 어려운 분인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좀 했는데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에 가족도 없고요. 홀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자,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대상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꽤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우신 걸 들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제게 유일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까? 저는요 다 실패해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을 걸 만한, 희망을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인데 왜 그 희망을 내게서 가져가시려고 내가 그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희망 뺏으면 안 되죠. 그 희망 꼭 가지셔야 되죠. 헌금하세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요, 이분이 일본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받은 돈 푼푼히 모으고, 그리고 또 투잡을 합니다. 호텔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면 이렇게 또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팁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 모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제 남편 될 사람입니다. 남편을 소개하는데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부장판사고요. 또 미혼이고 그리고 그 집안이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고, 자, 그러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식사 초대받아서 가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별로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외모도 그렇고, 자, 그런데 어떻게 끌려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셨냐 이제 궁금해서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요, 제가 그 법원 앞에 있는 일식당을 가는데 이 여자분이 있을 때만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반찬을 더 주는 거예요. 보통 미국이나 또 보통 식당들은, 특히 일식당은 돈을 더 지불해야 반찬을 주죠.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은 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더 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처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끌려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래저래 다 실패해서 희망을 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대한 희망,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여자 성도, 그 신앙, 그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또 희망을 잃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희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실패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매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능력 있게 이 비전을 우리가 더 열심히 이루고자 능력에 대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갖추기를 원합니다. 자, 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능력을 갖춥시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춥시다. 더 능력을 갖춥시다. 어떤 능력입니까?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 혹 실패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혹시나 넘어져 계시는 분, 오늘 이 대처하는 능력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요,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계획의 실패의 사건을 보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요. 자, 그를 위하여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옮기는데 옮기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만 그대로 두게 되어진 이러한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실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보면요,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은 실패의 이유를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다윗이 실패의 이유는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이유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은 바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실패의 표면적인 이유가 웃사가 죽는 사건인데요, 웃사가 왜 죽었나 보니까 9절 말씀에 이 궤를 끄는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궤 위에 실려있는 수레를 끄는 소가 뛰고, 그러니까 그 수레 위에 실려있던 궤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10절에 보면 웃사가 그 궤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셔요. 누구든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만지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웃사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법궤는요, 말씀에 보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레를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생긴 불상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씀대로 해요. 15장 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는 메고,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대로가 능력이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진짜 말씀대로가 능력이구나, 그것을 자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대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주변 사회가 그 유혹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너무 압박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말씀대로가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능력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를 기억할 때에 실패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것. 자, 이것을 몰랐을까? 다윗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이 일을 행하는데 그 온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다 몰랐을까?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사라는 인물, 이 모는 일을 실제로 한 그 사람, 안타깝게 죽게 되었지만 그 우사를 보면, 우사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법궤가 있었던 그 집,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법궤를 오랜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이 우사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메어야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고요,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요, 성경학자들이 수레에 옮기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당시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이방 나라들은요, 이 법궤를 움직일 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움직였습니다. 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도 아무 일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구나. 자, 어깨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는 게 훨씬 편하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 문제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하게 다시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의 능력인데,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하지 않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는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안에 실패를 가져오는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를 기억할 때에, 말씀대로가 정말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많은 유혹 가운데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가 아닌데 그래도 문제없고 오히려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유혹,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말씀대로를 능력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가 능력인 것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대로의 이 능력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이 실패와 관련된 말씀이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안에 계시니 그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오시나니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실패가 없으시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믿음이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대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관점은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라는 이 믿음, 이 관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실패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여기서 숨어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쓰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요 밝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숨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왜 숨어있느냐? 무엇이 가리기 때문이냐? 실패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패배감,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좌절감, 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빠져 있지 않고요,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시다,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레이 미첼 호치스는 실패란 성공의 여명이 트이기에 앞선 그 어둡고 침침한 이른 아침 시간일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 여명이 트기 전에 좀 어두운 그러한 상태 있잖아요. 아직 밝아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 좀 흐릿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실패가 가져오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흐릿한 상태로, 그 상태로 인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빛,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실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또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임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패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피곤함 가운데, 무능함 가운데, 곧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이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시 시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다라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시도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바로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가지는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 능력을 우리가 또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을 연관지어서 두 가지 조건. 다시 일어날 때에는요, 말씀대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보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다시 시도하면 다시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이동을 하잖아요.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는 자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보완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하도록 했습니다. 자, 보완했어요. 말씀대로 보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하고 다시 행할 때에 또 한 가지 조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를 보완하면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 법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말씀대로를 보완하고 하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한 가지를 또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가 없으신데 실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윗 왕을 배반하고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요.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압살롬이 다윗을 계속 쫓아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아히도벨에게, 지혜자인 아히도벨에게 물었어요. 아히도벨이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추스리기 전에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는 이제 신인 지혜자 후세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군사를 많이 모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공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말에 압살롬은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실패하도록 정하셨음이라.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실패하도록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려고, 압살롬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그를 실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하시고 성공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가 실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대처하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전심으로 향하는 힘을,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교인 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1000명의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많은 10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 이 1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마음 먹고 여기 이렇게 부임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1000명의 사람을 만족시킬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니고 그러려고 여기 부임한 거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만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단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저는 만족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명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실패에 대처하는 능력, 더 능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더 능력 있게 하고자 주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능력 소유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또 더 많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성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한 가지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날 점점점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흔드는 일들, 더 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를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서 절대 잃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열심히 힘써 말씀대로를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를 우리가 잘 보완해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그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보완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